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1장, 2장에 복음을 위하여 생활하라, 복음을 위하여 생활하라가 빌립보 주제죠. 기쁨의 서신이지만 주제로 말하면 1장 27절 말씀대로 너희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는데, 그것이 첫째는 복음을 협력하는 신앙생활, 2장 전체가 그거죠. 대적자들에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생활. 그러면서 바울이 참 간증이 많이 담겨있어요. 그죠? 경주자의 삶으로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말씀하시면서, 지난주에는 그 복음으로 사는 삶에 여러 가지 겉면들이 있었어요. 그죠? 간용, 하나됨, 구체적으로 요대 순두개가 하나 되게 하라. 그러면서 또 기도로 너희가 날마다 평강을 누려라. 또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이 여러 가지 겉면을 끝내고, 이제 마지막 10절에서 23절까지는 이제 편지를 마감하면서 어떤 내용을 좀 담고 있냐면, 한마디로 격려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좀 격려해주고 있어요.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 때문에 많이 힘을 얻었거든요. 특히 헌금을 해주고 또 사람을 보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해서 굉장한 그 복음 안에 이 교제가 얼마나 아름답고 힘있고, 또 이로 인하여서 복음 사역이 계속 끝까지 확장돼 가는 것에 대한 감사가 1장에서도 있었고, 이 마지막 절에도 결국 진정한 코이노야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능히 이렇게 너무 일을 생각하면 교회 조직 시스템인데, 사람이고 사람 안에 교통하고 교제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숫자에 민감하고 형태에 민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사실 내용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바울의 교제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연결해서 쭉 한꺼번에 보는 게 편한데, 오늘 한마디로 빌립보 교회 헌금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이제 마지막 부분이 담겨져 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설명하고, 근데 제가 오늘 13절로 쫙 자른 것은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이 도운 것에 대해서 후원금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자신의 삶에 자족하는 삶, 오늘 그 일체의 비결을, 자족의 비결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자족하는 신앙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좀 떼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처음에 10절을 봅니다. 10절은 이 내용을 쓰는 내용의 이유가 나오는데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왜 바울이 뭐가 이렇게 기뻐한 이유가 뭡니까? 너에게 싹이 남이다, 이렇게 싹이 났기 때문이었는데, 이 싹이 난다는 게 뭐예요? 짐작해 보는데, 원래 처음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가 후원금을 이렇게 후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끊어진 것 같아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끊어졌다가 다시 우리가 바울을 위해서 동역하는데 후원금을 보내야지 하고 다시 후원금을 보낸 것이죠. 그래서 싹이 났다는 것은 물질적인 지원을 말해요. 이 교회가 물론 늘 바울을 위해서, 바울이 개척자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빌립보성에 도착해서 루디아를 만나서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때 바울이 짧은 기간 목회한 교회인데, 그런데 그걸 기억하고 계속 기도하고 후원도 보내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관계를 맺다가 일정하게 끊어졌다가 다시 물질적인 지원이 있는 것에 인하여 이게 감사하는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 생각하여서 기회가 없었느니라. 너희가 늘 나를 생각하고 후원을 하려고 했지만 어떤 이유로 끊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싹이 나서 너희가 후원하게 된 것은 생각할 때 내가 참 기쁘다. 너희랑 이렇게 복음 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 여러분, 이럴 때는 돈이 아니죠. 이게 사역입니다. 우리가 자칫 물질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오늘 이 후원금이 이들에게 엄청난 바울의 동역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돈은 이런 의미가, 엄청난 영적 의미가 있죠. 이게 교제가 되고 이게 사역이 되고 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기회가 없었다는 말은 빌립보 성도들이 돕고자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었지만 적절한 기회와 여건이 허락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어쨌든 끊어졌던 건 분명한 거예요. 하다가 끊어졌다가 다시 하는. 후원이 하다가 끊어지면 엄청 섭섭하죠. 선교사들이 제일 섭섭해하는 게 그겁니다. 어제도
선교사 난민 선교하는 모임에 가서 그런 선교사들이 제일 민감함은 후원금이 실탄이거든요. 근데 가끔은 툭 끊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그런 안타까움을 이렇게 선교사들마다 늘 그런 간증이 있다고요. 뭐 그래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이어지게 되었으니 싹이 났다라고 오랫동안 중단된 선교원이 이어진 것은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문제는 이야기하고 싶은 건 지금 내가 너희들의 헌금을 받으면서 감사는 한데 근데 이 헌금 때문에 사실은 내가 감사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약간 뭐냐면 너희가 내가 어려운데 지금 도와주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막 이게 흥분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오히려 자기에게는 자족하는 삶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즉 지금 너희들이 보내준 후원금 때문에 좋아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11절이 그겁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나에게 후원금을 보내준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막 이렇게 너무 좋아서 흥분해가지고 야삭하게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하면서 이제 11절 12절에 일체의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풍부에 처할 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하고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면서 정말 우리가 늘 그렇게 애송하는 이 성경 구절, 내게 능력 주신 자에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이게 자족의 선포, 믿음의 선포예요. 자족하는 삶에 I can do it이 아니고 사실은 뭐든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삶이기에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환경이 어렵든지 죽을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했다. 이게 내게 일체의 삶의 비결이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최고의 경지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일부러 잘랐는데요. 한번 우리가 꼭 이런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좀 구하는, 우리가 이 지금의 세상은 있고 없고 그 차별이 주는 그 너무너무 깊은 어떤 상처 속에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우린 정말 이 오늘 바울이 고백대로 자족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얼마나 우리는 의연하고 당당하게 그리스도로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정말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말씀. 어떻게 이 시대 속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체의 비결이라는 게 자족의 비결이죠. 즉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떤 환경이 내 삶에 가능했다. 특별히 사실 물질적인 걸 의미해요. 정말 내가 찢어지게 가난해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도 내가 가능했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 삶이 가능했다. 그래서 너희 후원금 때문에 내가 사실 기뻐하는 게 아니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전도자가 되고 바울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역을 했죠. 사도도 인정받지도 못했죠. 다른 사도들처럼 뭐 이렇게 권위가 있어가지고 교회 후원을 받는 일정하게 이런 위치에 인정된 사도도 아니었죠. 그런 의미에서 그는 복음의 사도된 자로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그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듭니까? 뭐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낙담하지 않고 복음 사역을 계속 진행했고, 여러분 바울은 사실 세상에 예전엔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물질이 채워졌어도 나는 그 물질 때문에 타락하지 않고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즉 가난 때문에 복음 사역을 멈추지 않고 그거 요즘 말로 펀딩하러 돌아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질로 부약이 되었다고 해서 즐기거나 사치를 부리지 않고 오직 자족하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복음사에게 매진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바울의 삶의 풍성함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삶이 이렇게 풍요로운 이유는 돈에 있지 않고 환경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떤 환경에서도 풍부한 삶을 살았다.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은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고 매맞고 참 괴롭게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비밀은 바로 자족이다라는 것이에요. 자족. 근데 여러분 자족 조금 한번 생각해 보면 자족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기도 해요. 더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은 충분해. 뭐 이렇게 게으른 삶의 태도가 자족하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냥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이런 잘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하는 만큼 하는 것을 자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족이라는 말이 게으르고 나태하며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죠.
그건 참 더 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근데 바울이 말한 자족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족하는 마음으로 일생을 일관했던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능력과 재능과 사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오히려 자신은 경주자의 삶에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자족이라는 단어가 우리 흔히 그냥 만족, 그냥 일상적 그런 의미를 있는데 바울은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모든 환경 속에 굴하지 않고 경주자로 위대한 하나님을 향하여 목표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바울이 자족했던 것은 특히 물질적인 환경, 무엇을 먹느냐, 어디서 자느냐, 무엇을 입느냐, 얼마를 버느냐, 얼마나 큰 집에서 사느냐, 사람들 내가 얼마나 인정받느냐, 사람부터 얼마나 좋은 대접을 받느냐, 이런 문제들 많아요. 여기서 자족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너무 중요해요.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어디서 자고 어디 먹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부 다 해도 가언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주제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근데 거기에서 자족했다는 것이에요. 즉 먹는 이 음식이나 내 생활 방편 이런 거에 대해서 탐하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의 공급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그 환경을 오히려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바울의 고난을 살펴보려면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여행, 강도의 여행과 동족의 여행과 이방인의 여행과 신의 여행과 광야의 여행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감이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님이여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나. 이 구절을 보면 정말 가슴이 써내려합니다. 말이 이렇게 쉬운 것이 이렇게 살았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이 현실적으로 이런 삶이 있었죠. 우리 가끔 가게 사업이 망하거나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그럴 때 부도를 맞거나 이러면 이런 장면이 연출되죠. 우리 삶에도요. 그래서 늘 그런 어렸던 시절만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바울은 그런 고난 속에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 짓눌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이유를 대거나 핑계대면서 하지 않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고난받는 그 상황 속에 내가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에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 자족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죠? 유대교 신자로 있을 때,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는, 율법학자로 있을 때는 여러분 또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는 그 내면에는 큰 궁이 뚫려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그 마음 안에 뭔가 채워야 되거든요. 공허해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여러분 뭘로 채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 늘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가난하지 이럴 때는 진짜 먹을 게 없어서 현실적으로 입을 것이 없어서 사람의 인정이 없어서 맞습니다. 근데 그 근원을 잘 살펴봐야 돼요. 내 내면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오늘 바울은 사실 예전에 율법학자로 살아갈 때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학문으로 자기를 채우려 했고 명예로 채우려 했고 업적으로 채우려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으로 산다는 건 정말 노력한 거예요. 오늘 우리처럼 살아내려고 집안채 마련하고 쟤들 좀 떡덩거리면 애들 좀 교육도 시키고 죽을 만큼 고생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실 바울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적인 갈등과 공허는 채워지지 아니했어요. 그가 진정으로 만족을 찾고 참 인생의 길을 찾았던 건 담에석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결국 그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참 진리 참 생명, 자기가 이때까지 찾았던 것이 다 거짓던 그걸로 채워질 수 없고 인생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질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완전히 그는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나를 하나님 영원한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의 내면의 공허함은 사라지고 그 모든 열망과 소원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그가 일양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변화의 과정에 대해 다시 한번 좀 생각해야 돼요. 자족하는 삶은 우리가 원한다고 그냥 뚝 떨어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바뀌어졌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족하는 삶의 열쇠는 13절이거든요.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결국 비밀은 여기에 있는지 그 가능했던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스도로 가능했던 삶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았을 때 더 이상 나를 붙잡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나라는 나이 거짓자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의미는 내 거짓자는 죽고 내 그 진정한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그 신앙, 그 안에서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인데, 아직도 내 거짓자가 원하는 이 삶의 변화, 생활의 어떤 욕구들, 물질적인 욕구들, 내 욕망을 채우는 욕구들, 인정 욕구들, 이런 것들로 사실은 우리가 채우려 하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발견한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맨날 입시생들이 앞에다 붙여놓고 I can do it으로 오해한 성경이기도 해요. 전혀 그런 본문이 아니죠. 배경을 본다면 여러분, 내가 뭐든지 예수님에서 할 수 있어, 이 말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나 다 가능해, 긍정적인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안에서 긍정이 있는데 이 긍정은 내가 들어간 긍정이 아니에요. 사실 이때 긍정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의 긍정이지요. 내가 죽기 때문에 가능했던 삶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한 사실 가능하지 않아요. 바울의 신학은 항상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In Christ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고백이에요. 이거 없이는 사실은 이 자족은 거짓입니다. 실제로는 돈의 만족을 얻고 있으면서 말로는 복음으로 나는 산다, 나는 실제로 사람들 인정받고 거기에 막 연연하면서 실제는 예수님 때문에 산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사람 때문이지, 오히려 내게 준 환경이 좋아서 지금 그렇지, 환경 확 흔들리면 신앙도 확 흔들리고, 사실은 그거 인정 다 뺏어가면 신앙도 허당으로 날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정말 오늘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자신의 삶, 자신의 실존을 발견하고 오늘 이 자족의 삶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바울의 신앙은 단순히 자족이라는 것이 흔히 그냥 난 만족해라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의 자신의 이 생활 실천 고백이죠, 여러분. 참 우리가 근데 배웠다는 표현을 자꾸 쓰고 있죠, 여러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못 받고 그분의 영으로 새로워져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족의 비결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자족 그러면 너무 무슨 비법을 생각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는데 내가 옛자가 십자가 안에 죽고 그분의 영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지는 것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자족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어떻게 보면 참 고난이 일상화되고요, 어려운 시기입니다. 오늘도 열차 충돌해서 이런 세계 재난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굶주림은 이미 일상이 됐고요. 인구가 80억까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세계가 하지만 수많은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과연 요즘 태어나는 것이 행복한 일인가, 누가 이 젊은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만요. 대책 없이. 그래서 애를 안 놓는 건 너무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지금 100만에서 20만까지 떨어졌는데 코로나 시대의 인구 절벽을 막 끔찍하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런 100만, 60만, 50만, 30만, 20만까지 지금 떨어져요. 1년에 신생아 수가.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하고. 장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지, 우리나라 현상인데요, 더 이상 이 현실에서 사람들이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일상화되는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자족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거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는 대놓고 욕망대로 살아가지도 못하는데 말이에요. 우리의 자족 지수라 그럴까요?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까? 어떤 내 생활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늘 기도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늘 기도가 묶여있는, 진짜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을 날마다 사랑하는 깊은 영적 교제의 기도라기보다는 늘 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할까 전전긍긍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은 자족 지수가 많이 낮은 것이죠. 즉 하나님의 안에 관계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저도 늘 이렇게 환경에 무너지고 좀 이렇게 믿음으로 섰다가도 어떤 물질적인 연약함이 올 때, 믿음에 섰다고 사람의 인정에 대한 어떤 연약함이 올 때 사실 무너지거든요.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돌아봐야 돼. 바울이 정말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고백이 매 순간 우리의 삶을 통해 선포되고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삶의 이 자족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 말씀과 참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자족할 때 이런 특징을 가져요.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고상한 말 같죠? 현실은 고상한 말은 아닙니다. 대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내 이 자아가 하나님과 항상 밀착된 관계 안에서만 그 현실을 받아들일 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돈 없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는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시 한번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가능합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날마다 새롭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세워지고 또 그 안에 발견되어져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눈만 돌면 세상의 노예가 되는 순간들, 또 이 물질의 노예가 되는 순간들, 환경의 노예가 되는 순간들을 봅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분 하루도 뭐에 이렇게 묶여 있으셨어요? 정말 그리스도에게 묶여서 찬송이 나오고 고백이 나오고 이런 하루였습니까? 아니면 뭔가 지금 내 이게 부딪히는 환경 때문에 자녀들 문제나 또 말일 28일 짧아서 돈 집어넣는 게 이틀이 없으니까 더 빨리 돈 집어넣어야 되고 돈 끌어야 되고 이런 하루를 보내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오는 그런 절망감이 얼마나 커요. 근데 그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삶이 가능하고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 오늘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기에 그냥 이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위하여 비참해하지 않고 주눅들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냥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보는 것이, 힘듦은 힘든 대로 있는 것이죠. 이게 말장난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있는 생명 있는 고백이에요.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을 부딪히는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정말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압니다. 와, 저런 상황에도 저렇게 하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저런 상황인데 저것이 가능하네. 근데 또 우리들은 에이, 뭐 그럴만 하니까 그러겠지. 이렇게 사람들은 그래 평가를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정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서서 그 현실을 받아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그 신혼부부 글이 생각납니다. 월세 10평으로 결혼해서 살았는데 자기의 집을 갖는 게 소원이었어요. 정말 열심히 일해. 먹을 것도 먹지 않고 마실 것도 마시지 않고 정말 꼭 필요한 것을 제하고는 다 본 돈을 쓰지 않고 저축했습니다. 외식은 말도 생각할 수도 없고 옷도 사입지 않고 어찌하든지 자기의 소원은 집을 하나 마련해 저축해. 아기도 태어났지만 필요한 것 이외에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술한 10평 집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샀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눈물을 흘리는, 야, 드디어 우리 집이 생겼다. 이제 쫓겨다니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 행복은 여러분 2달을 넘기지 않았어요. 처음엔 자기 집이 있어 너무 좋았는데 뭐 그냥 허술한 거 10평짜리 샀으니 뭐 화장실 밖에 있는 집을 샀어요. 근데 내 집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뻤지만 2달밖에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화장실이 밖에서 너무 불편해서. 그래서 추운 겨울에 화장실에 가기 싫어서 밤에 잠자서 일어날 때 화장실 갈 때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욕심이 생겨요. 자, 화장실 안에 있는 집을 사자. 그때부터 또 돈 허리띠를 졸라매서 화장실 안에 있는 집을 사려고. 그렇게 허리띠를 좀 눈물이며 노력하고 힘들게 해서 드디어 집안에 화장실 아파트를 마련합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잠이 며칠 밤 자지 못했다 그래요. 추운 겨울밤도 별 걱정 없이. 근데 그 행복도 여러분 몇 달 가지 않았어요. 왜 몇 달 가지 않았냐? 화장실이 하나니까 이것들이 또 뭐 맨날 아침 씻을 때면 나와라 들어가라 막 하면서 화장실이 하나라서 애들이 3명이 있어요. 너무너무 불편한 것이죠. 또 욕심이 있어요. 적어도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는 사야지, 살아야지. 근데 그때부터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시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아파트를 살려고 열심히 벌었는데, 그렇게 2개 있는 화장실을 마련했는데 정년퇴직하는 나이가 됐다고 합니다. 정년퇴직. 근데 2개 있는 화장실을 마련했다고 해요.
이 정도면 성공한 부부죠, 그죠? 우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성공한 부부죠. 그 정년 퇴직했다고 합니다. 평생 내가 한 일은 화장실 2개 있는 집 하나 마련하려고 평생 허리줄 졸라매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가고 싶으면 가지 못하고 애들 해줄 거 하나도 해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구나. 그런 한이 맺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얘기하면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만약 이런 관점의 삶이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자, 이렇게 살려면 굳이 그리스도를 알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 안 다녀도 돼요, 사실은. 우리가 누리는 삶은 이런 삶이 아니고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은 이런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묶여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감격과 그 힘으로 그 상황들을 이겨내는 삶이거든요. 오늘 바울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서신을 볼 때 바울 선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가 살아왔던 삶이 어떤 삶이에요. 이 사람은 특별히 미쳐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인간만 이렇게 살고 우리는 별 관계 없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사실은 그냥 다른 종교에 비교돼서 요새는 인기가 제일 꼴찌예요. 불교보다 못하고요, 천주교보다 못하고. 왜? 종교로 타락했을 때 기독교는 그런 모습밖에 보여줄 게 없습니다. 오히려 불교는 간용이나 베풀죠. 타 종교도 존중해주고. 기독교는 그러지도 않으면서 이런 삶의 내용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주제고 하나님의 생명력과 그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말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는 여전히 자기 삶의 환경이 더 나음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걸로 그냥 삶을 다 때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자족하는 삶은 말입니다. 그저 괜찮아 이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울에게서 자족하는 삶은 그 어떤가 형편이든지 모든 그리스도 살아가는 삶이 다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뭐든지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일체의 비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는 거 있으면 그냥 족한 줄로 알아요. 이게 자족이죠. 바울이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그냥 먹고 입는 거 있으면 자족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그렇게 만족하지 않잖아요. 이것도 있어야 돼요. 저것도 있어요. 즉 그때부터 결국은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지죠. 사라지죠. 반대로 없는 것에 너무 집중해서 채우겠다 그러면 그거 역시 또 하나님 나라가 또 사라져. 없는 것 때문에 이것 좀 채워야지 그러면 어디론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사라지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처럼 살아가게 돼요. 우리는 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제도 좀 상담 심리를 받으면서 목사가 목사에게 상담 심리를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실 곧 이쪽 망자들의 삶에 곧 합류하는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는 매일매일을 말. 늘 사실 삶과 죽음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사람들은 우리는 한참 뒤에나 맞이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미 망자들이 이미 천국 간 사람들 이미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런 정말 우리가 소망이 하늘나라 백성이냐 말이에요. 사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볼까에 포인트를 두면서 말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니까 이게 너무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우리도 환경의 지배는 받지요. 그러나 거기에 의해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사라지는 삶 말입니다. 오늘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부족해도 괜찮아, 차고 넘쳐도 괜찮아. 차고 넘친 건 뭐 제약시할 필요 없습니다. 많이 주시면 많은 것으로 또 그것도 괜찮은 것이요. 그걸로 타락하지 않고 없으면 없는 대로 괜찮은 것이고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비본질적인 것들, 또 이 결국 환경이라는 건 언제든지 변화무쌍에 사라지는 것들. 오늘 우리 시대는 왜 이렇게 빨리 변화가 빠릅니까? 이런 시대에 계속 우리가 적응해 나가려 애쓰는데 여러분, 물론 자연스러워 적응해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잖아요. 본질이 있진 않아요. 결국 하나님 나라는 생명력이 있는 우리의 삶을 담아내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본질이 거기에 있어요. 복음입니다. 복음. 다시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본질적 복음의 삶의 태도가 자족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 이 자족의 비밀을 오늘도 배우게 하시고 자족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밤도 좀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고